안식일이야? 아, 기대되잖아. 그 주일이지, 형. 주일 안식일 같은 거지. 아이. 서세요, 보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 왔죠? 네. 별색한 사람 없고. 네. 지난주 주일날 교회 다들 다녀왔죠? 네. 예. 혹시 빠진 사람 없어요? 아이. 없습니다. 설마 저희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네. 자, 오늘은, 공부 제목이 안식일과 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어요. 안식일과. 자, 우리가 지금 지키는 건 주일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주일. 주일이요. 누가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봐주세요. 오빠가 그랬어요. 이쁜 사람 좀 봐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의 남자 목소리 같았는데? 어머. 자, 오늘은 안식일과 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들어온 지가 한 120여 년이 이제 훌쩍 넘어가는데, 초기에는 아주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어요. 이 안식일 개념으로 주일을 또 이해해서 지키다 보니까, 한 번은 주일날 목사님이 딱 강단에 서셨는데, 교인들이 목사님 얼굴을 보고 박장대소를 한 거예요. 아니, 다 뒤집어진 거예요. 왜요? 목사님이, 그땐 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수염을 다 길렀잖아요. 네. 네. 목사님이 딱 수염을 반쪽만 깎고 나오신 거예요. 어머. 왜요? 반쪽만. 나중에 그 사연을 알아봤더니, 목사님이 이제 정신없이 주일날 양떼들에게 먹일 꼴을 준비하시다가, 시계를 보니까는 이제 12시가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이제 곧 몇 분만, 2, 3분만 있으면 주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세면도구로 수염을 깎다가 막 깎고 있는데, 넘어갔어. 땡, 아이. 땡, 땡, 괴종시계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일하면 안 되지 하고는 딱 반쪽만 정리해갖고는 주일날 나타나신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인지 이제 만든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출처는. 근데 그런 전해 내로는 우리 교회 전설이 있어요, 전설. 전설 따라. 자, 그거를 주일 성수라 그러는 게 아니고 주일 엄수. 주일 엄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주일 성수 문제에 대해서 많은 혼란들을 좀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주일을 또 안식일이라고 아까 어느 학생처럼 그렇게 말하는 그러니까요. 방경림 학생이니까 저 아니에요. 그 옆에서 손가락질 하는데 뭐 아니, 그래. 저는 선생님께서 쓰시길래 저는 안식일 이거 읽은 거예요. 그랬구나. 독해. 지지 않아. 자, 오늘은 이 안식일과 주일의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그리스도인의 기초다지기 8강, 안식일과 주일의 의미. 목사님의 말씀 시작됩니다. 우선 누가 신명기 5장을 좀 찾아보세요. 5장. 네, 신명기 5장. 자, 몇 절을 읽으시냐면 12절. 12절.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찾은 학생 중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계속해서.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긴 본문 아주 잘 읽었어요. 네. 자, 성경에는 크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명분에 대해서 크게 두 구절이 제시되고 있어요. 지금 읽은 신명기 5장과 신명기
5장과 12절서부터 지금 몇 절까지 읽었어요? 16절이요. 16절까지 읽었나요? 예, 16절까지. 아니, 15절까지 15절. 15절? 읽고도 모르는. 괜찮아요. 이런 실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자, 너무 그 다음에, 여자에게 관대하시네. 원래 내가 관대해, 원래. 그거 왜 자꾸 11거? 수업하는. 뜻 있으시면서 자, 반대하시죠. 어지요. 출애굽기, 그 다음에 누가 읽냐면, 우리 상훈 학생 한번 네, 예. 20장. 20장. 예, 출애굽기 20장. 20장. 네, 몇 절? 그거 꼭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요? 어디 보지요? 네. 11절.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사실은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8절부터 흘러오죠? 네. 8절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쭉 오다가 11절 이는 뭘 표현하고 싶은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히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그 말입니다. 그렇죠? 네. 이유는 뭐라고요? 엿새 동안.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자, 이게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두 성경을 비교해 봤어요. 그죠? 네. 비교해 봤는데 이 두 성경 다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에요. 중요한 명령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는 각각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차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 한번 봐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걸 우리 학생들이 한번 찾아봐요. 네. 신명기 5장의 안식일 명령과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 명령이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예. 성경이 글자가 왜 이렇게 커? 갑자기 노안이 왔나? 예? 지금도 안 보이는데요. 예. 자, 찾아봤어요? 네. 누가 네 그랬어요? 아, 김윤주 학생, 네.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예, 출애굽기에서는요, 예.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을 만드시고 옳지, 쉬신 것이고요. 옳지. 신명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 쉬신 것처럼 너희도 엿새 동안 힘써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은 안식을 하라. 오케이. 알겠습니다. 절반의 성공. 여기서 출애굽기는 네. 출애굽기 이겁니다. 엿새 동안 일하는 거였는데 쉬라는 거였고, 신명기는 쉬고 엿새 동안 일하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쉰다라는 차이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차이죠. 그럼 저렇게 자신있게 틀릴 수 있을까요? 부러운 거 있죠. 나오지도 않은 얘기를 저렇게, 나오지도 않은 아니, 얘기를 근데- 어떻게 저렇게. 도움이 상당히 많이 돼요, 엉뚱해서. 네, 알겠습니다. 아니, 엉뚱한 사람이 있어야 도움이 돼요. 예. 우리가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도마가 자꾸 의심해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도마가 됐죠. 도마가 됐다기보다도 거기에 12제자가 됐습니다. 많은 변증이 나오죠? 복음에 대한 변증이. 자, 7~8을 봅시다.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은 이 안식일에 대한 중요한 명령의 구절에 해당해요. 근데 각각 지켜야 되는 이유가 달라요. 신명기 5장은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뭘로 등장하냐 하면 구속. 출애굽기 20장은 뭘로 등장해요? 방금 우리 김현주 학생이 얘기했나요? 창조. 네. 맞아요? 틀려요? 제가 창조까지는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반만 맞았다니까요. 네, 그거 잘 본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을 다시 보십시다. 11절. 왜 지켜야 되느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예? 예. 자, 근데 신명기로 다시 넘어가 봐요. 이 비교는 굉장히 중요한 비교입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3절. 13절.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15절 이게 이유예요. 너는 기억하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것을 근거로. 그렇죠. 자,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 형식 자체는 다 똑같은데 네. 네. 이유는 달라요, 다른 게 틀린 게 그거지. 이유는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리죠. 틀리죠. 신명기 5장은 출애굽 사건을 근거로 하죠. 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은 창조의 사건을 근거로 해요. 자, 이 두 개념이 안식일 의미 속에 다 녹아져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자, 그럼 이게 뭘까? 첫째, 이 구속을 말할 때 애굽의 상황을 얘기했어. 우리 지난 시간에 홍해를 건너는 거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죠? 네. 자, 그거하고 이제 맥락을 사실 같이 하는 건데,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는 개념의 첫 번째 의미는 안식일이 담고 있는 첫 번째 개념이 구속이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나 계획이나 땀으로 될 것이 0.000000001%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김은주 학생 혼자만 맞았어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없죠? 네. 우리의 노력이 들어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뭐에 관한 한? 구속에 관한 한. 누구 홀로 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피로 그분의 공로로만 이루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구속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 날 쉬라 그 말이에요. 쉬라. 예? 즉 구속에 관한 사건은 사람이 손댈 게 없습니다. 이런 1차적인 메시지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일하지 말아야 될 이유제. 땀을 흘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즉 그 말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인간의 의지나 인위적인 노력이나 땀이 필요하다 없다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예? 자, 이제 첫 번째 의미는 이해가 되죠?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해 못하는 거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선생님. 주일날 무슨 가게문을 열고 이런 문제로 막 문제할 때 그런 걸 열지 않아도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하고도 잘 이해를 못 하시죠. 맥은 같은 거죠. 예, 같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네, 아직 근데 단편적. 아직 거기까지 안 갔잖아요. 아, 예, 예. 너무 많이. 앞서가셨어요. 진도를 좀 맞춰주세요. 아, 예. 죄송합니다, 목사님. 아니, 저 친구가 머리가 너무 좋아. 네. 예. 머리는 좋은데 제가 벌써 부끄러워.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벌써 먼저 한 걸음 가요. 더 나가서 생각을 하고 있다. 네. 예. 저런 친구도 사실은 도움이 돼요. 그래야 옆에 사람들이 도전을 받지. 아멘. 나는 왜 그 생각을 못하고 있을까? 자꾸 이렇게 고민도 좀 하고 그러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뭘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창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일하셨어요. 일하셨어요. 뭐 다 지었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뭐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기가 좋았던지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 수식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이제 이게 여섯째 날까지 이루어진 역사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돼 있어요? 쉬셨어요. 쉬셨다. 그러면 여덟째 날은 하나님이 뭐 하실까요? 일하세요. 왜 저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창조를 또 하시고. 또 만드신다. 이게, 자, 네. 날 봐요. 이 한국 사람들이 워커릭, 그러니까 일 중독자들이라서 우리 저 방경림 학생 같은 대답이 학생만 나온 게 아니야. 네. 누구나 그런 대답을 해. 네. 하나님이 8일째 되는 날 또 일하러 가신대. 네. 너무 일을 좋아해. 징그러운 민족.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이민사회 같은 데 가보면 한국 사람들 보고 미국 사람들이 혀를 막 내둘러요. 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사람이냐. 어떻게 투잡, 세잡 뛰어가면서 2시간, 3시간을 자고 일을 하냐. 무쇠덩어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일을 좋아해요. 사실 바쁜 게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여기서 8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8일째 되는 날. 아무것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영원히 안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 쉬셨다는 말은, 안식하시니라 쉬셨다는 말은 우리가 이 개념을 먼저 버려야 돼요. 다음에 일하러 가기 위해서 휴식을 한 개념으로 자꾸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쉬셨다는 말은 그런 휴식의 개념이 아니에요. 휴식. 다음에 또 한번 뛰려고 쉬고 계시는 그런 휴식의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런 개념이에요. 6일 동안의 창조가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완벽했다. 완벽했다. 그래서 손댈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 속에는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이 담아지는 거예요. 즉, 이 천지 만물과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는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완전한 창조였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 고백이 여기에 담아지는 거예요. 이 창조의 고백은 우리 모든 신앙생활 속에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렇죠? 네. 이게 흔들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 직장, 학업,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이 신앙이 무너지면. 근데 이 안식일의 의미 속에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쉬셨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손댈 게 없다. 완벽했어요. 그런데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찾아와요? 죄가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범죄한 자가 됩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 그때 태어났지는 않았지만 이미 우리 인류의 원조상은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그 안에서 다 범죄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 죄의 인자를 가지고 태어나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 속에 무슨 의미를 담아요? 구속의 의미를 담아요. 그러니까 아하, 안식일 속에는 쉬라는 이 개념에 두 가지 의미가 있구나. 첫째 뭐예요? 구속과 그 다음에 창조. 이 두 가지 의미가 있구나. 이해가 되죠? 네. 자, 근데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는가 하면 몇 절을 찾냐면 출애굽기 31장을 다 열어보세요. 자, 오늘 성경을 좀 여러 군데 찾을 겁니다. 31장. 31장. 예. 1절. 1절. 1절부터 하면 본문이 너무 기니까 제가 12절부터 김윤주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자,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이 날을 알겠죠? 네. 이 안식일의 의미 속에는 두 가지 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손상시키는 자는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지금 어쨌든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까? 안식일을 지킵니까? 주일을 지켜요. 그런데 안식일이 오늘날 무슨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자, 우선 그러면 이 안식일이 갖는 그 형태적 의미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어요. 제가 지금부터 뭘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십자가를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 십자가가 이렇게 있으면 십자가 모양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이게 진짜 십자가는 아니죠? 네. 뭐야, 이게? 십자가 형태. 모형이죠, 모형. 예. 십자가 모형이죠. 내가 이제 이러고 십자가를 설명하고 막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는데, 네. 우리 센스 있는 상원 학생이, 예. 선생님, 여기 십자가 모양 진짜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를 갖고 왔어, 십자가 모양을. 예. 진짜를 갖고 왔어. 그러면, 모형으로 설명되던 게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필요 없지. 왜? 진짜가 왔어요. 진짜가. 그렇지. 진짜가 왔으니까. 십자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상원 학생이 진짜 십자가를 갖고 왔다면 모형으로 써먹던 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실체가 왔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안식일의 의미 속에 담아진 진짜 메시지는 뭐냐면 오실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지금은 아니, 안 오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니, 모르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 오셨죠. 예, 깜짝 놀랐네. 그만 말씀하니까. 예? 같이 놀랐습니다. 그래요. 오셨죠? 네. 저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네. 오셨죠? 역사 속에 실제로. 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로 모형으로 상징으로 동원되었던 안식일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안식일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교파라고는 얘기를 안 하지만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을 기다릴까요? 아직 안 온. 그렇죠.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초림의 예수. 예? 그러면 여기서 상당한 문제가 일어나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초림의 예수를 기다리면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죠. 그냥 선지자 중에 메시아 중에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하고 견해를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경건하고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하고는.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맞죠? 네. 그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냐면 초림의 예수를 기다려요. 이 논리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일부 우리가 잘못 교리적으로 이해를 갖고 있는 분들 가운데는 그쪽하고 상당히 호의적인 그 생각을 갖거나 발언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영단번 죽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키는 게 주일. 자, 그러면 이쯤에서 성경을 좀 한번 또 찾으십시다. 저기 신약으로 넘어가서 천천히 좀 찾읍시다. 골로새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찾은 분 가운데 2장 16절부터 한번 어느 학생이 읽어주시겠어요? 찾은 분 가운데.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의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보세요. 거기 이것들은 장래 일에 뭐라 그랬어요? 그림자. 그림자는 실체란 얘기입니까? 그림자란 얘기입니까? 그림자예요. 안식일은 그래서 누가 오실 것에 대한 그림자였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그림자였어요. 그런데 모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더 이상 모형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우리가
아파트 분양을 일단 먼저 받아요. 서류상으로 현금 지급하고 받죠? 아파트 분양 받아봤어요? 오태근 학생? 아닙니다. 분양 안 받아봤어요? 네. 네. 분양 안 받아봐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이제 원리 하나가 뭐냐면 분양받기 전에 어디 가보고 결정을 합니까?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잘 해놨잖아요. 근데 이제 모델하우스 보고, 아, 내가 살 집이 이렇구나. 그런데 모델하우스는 앞으로 살 집을 그대로 해놓은 집이죠? 네. 그런데 실제 이제 아파트가 완전히 건설이 돼서 그 집이 내 소유가 됐어. 네. 이제 등기 이전도 하고. 예. 그런데도 모델하우스를 바라볼까요? 거기 또 자꾸 가보고 그럴까요? 아니요. 아니죠. 가지 않습니다. 없어졌고요. 그렇죠. 그때는 없어져 버리죠. 없어졌어요. 예, 맞아요. 철거합니다. 분양이 다 되면. 치워버려요. 네. 예.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안식일의 의미가. 왜 지금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이런 모형으로 동원되었던 날의 의미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골로새서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왜 우리가 오늘날 주일을 지키느냐? 여기서 한번 질문을 내가 한번 하고 지나가십시다. 우리 방경림 학생은, 네. 우리가 왜 지금 주일을 지켜야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 지키는 의미 이거는 틀려도 좋으니까 자기가 평소 한번 생각하던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주일을 지킨다는 의미는요, 그냥 저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걸 인정하는 거요. 아주 그 커다란 범위에서는 네. 상당한 정답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뾰족한 대답을 좀 원하는 거죠. 순종. 순종. 네, 그것도 그건 이제 조금 이렇게 더 큰 대답이에요. 제가 좀 큰 우리 사람. 김상훈 학생이 고개를 자꾸 끄덕거리는데 뭔가 비밀을 알고 있는 것 같아. 아니, 그냥 표정만 이렇습니다. 몇 빠지게 만드네. 마지막으로 오태근 학생.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네. 부활의 신앙을 제가 네. 고백하는 걸로.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는 예. 걸로. 그 부활을 하셨다. 맞아요. 주일이 뭘 기념하는 날이죠, 사실은? 부활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죠. 자, 어디를 보냐면, 우리 고린도 전서 16장을 보십시다. 1절을, 오태근 학생 한번 읽어봐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자, 조금 더 읽어보세요.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여기에 보면 무슨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 매주 첫날? 그렇죠. 고전 16장 1절에 이 두 가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나오는데, 연보. 네. 연보가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매주 첫날. 날. 첫날. 자, 매주 첫날이라는 건 오늘날 무슨 요일을 지칭하는 걸까요? 주일. 태양력으로 따져서.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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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일을 뜻하는 거죠. 일요일. 자, 이미 이때 첫날을 지키고 있었어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렇고, 자, 사도행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상훈 학생, 네. 20장. 거기 유두구가 졸다가 떨어지는 사건이 나와요. 그죠? 네. 예, 7절. 읽어보세요. 7절이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자, 보세요.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거기도 무슨 표현이 나와요? 주간의 첫날 첫날. 그리고 또 뭘 때려 모였다고요? 떡을 때려. 성찬 얘기가 나오죠? 네. 네. 자, 지금 여러분 고린도 전서의 표현이나 사도행전 20장의 표현이나 연보, 매주 첫날, 성찬 이 전부 뭐 할 때 사용되는 용어들입니까? 예배. 예배. 그럼 이때 이미 예배를 매주 첫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드렸다는 얘기입니까? 안 드렸다는 얘기입니까? 드렸다는 얘기죠. 드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예배를 드린 이유가 우선 아까 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했다. 누가 그랬죠? 오태근 어, 간장님. 맞았어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날이다. 근데 이거를
순서적으로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는 사실 기독교가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생성되던 때가 아닙니다. 네. 이제 유대교라는 공동체에서 기독교가 이제 자연스럽게 구분이 되어 가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문헌에 의하면 안식일도 지키고 사도 바울이 안식일 지킨 장면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오죠. 네. 나오고 주일을 지키는 장면이 나와요. 이 두 개를 같이 지키던 장면이 나와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다가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뭔가 이 기독교 공동체가 뭔가 이 유대교에서 구분되는 어떤 중요한 표현이 있어야 되겠다. 네. 이런 목회적 상황 때문에 즉 주일날로 정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따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 날로. 근데 그날이 하필 마침 네. 무슨 날이에요? 첫날. 매주 첫날. 이 의미상으로 부활절. 주일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후 첫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죠. 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날을 구분하여 주일날을 이제 우리가 오늘날까지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크게 이제 우리가 안식일은 더 이상 우리에게 형태적으로는 의미가 없다. 네. 그러나 그 안식일 속에 담아진 이걸 보통 우리가 불연속성과 연속성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안식일이라는 형태적인 날은 지킬 필요가 없지만 그 속에서 담아내고자 하는 의미는 우리가 연속선상에서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주일을 지키는 기독교인들에게 넘어와서 자, 우리가 오늘날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우리는 그 청교도들의 후예이기 때문에 청교도 신앙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를 굉장히 그 엄수주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왔어요. 근데 물론 그날을 구분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아요. 예를 들면 일주일 내내 부부싸움 하던 집도 주일날은 어쨌든 부부싸움 중단하고 같이 손잡고 예배 가는 뭔가 다른 날하고는 다른. 구분이 있어야 돼요. 네. 이 주일날은 이건 제가 이제 하나의 실례를 든 거고 예를 들면 우리 그렇잖아요. 어디 그 데이트하는 자매한테 네. 선물을 싸주는데 이런 신문지에다가 반지 싸가지고 I love you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지금 좀 싫어하겠죠. 뺨 하지만 그 맞지. 반지를 봤을 땐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네. 그 소중한 의미를 담은 반지를 싼 형식도 중요해 안 해요? 중요하죠. 중요하지. 내용이 소중할수록 그거를 소중히. 우리는 선물 뭐 한다 그래? 선물 포장. 포장. 왜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날까? 어쨌든 왜 그랬을까요? 자꾸 이게 닮아가는 거야. 자, 봐요. 그 포장도 중요하죠. 중요하죠. 근데 어떤 때는 포장 싸는데 뭐 10,000원 달라 그래요. 네, 비싸요. 너무 비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10,000원이라도 지출을 불사하고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소중한 걸 전달할 때는 10,000원을 아껴요, 써요? 쓰죠. 쓰죠. 네. 우리가 지금 주의를 그렇게 지켜야 되고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돼 있는가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59장을 한번 찾아봐요. 이사야서. 자, 위에 보면 58장 13절이 있죠? 네. 59장을 찾으면 그 읽고자 하는 본문이 쉽게 눈에 띄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본문은 58장 13절입니다. 네. 우리 김윤주 학생 한번 읽어봐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자, 보세요.
야, 뭐 안식일 날 뭐 이런 것까지 요구를 하냐 하나님께서 상당히 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좀 얘기를 했지만은 뒤끝이 있으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느냐가 왜 중요하냐면 이거를 이렇게 문자로만 이해를 하면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를 해요. 엄하고 까다롭고 좀 쫀쫀하시고 이런 하나님으로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김윤주 학생은 그 혹시 그 데이트 해봤어요? 해봤죠? 네. 아니 그 미모에 안 해봤다면 그건 거짓말이고 감사합니다. 해봤습니다. 이게 학습용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하고 교제를 하면은 어떻게 요구합니까? 상대방에게. 우리 애들 키워봤어요, 애들? 애기 몇 살이지? 애기요? 없습니다. 제가 애기이기 때문에. 여기 애기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여기, 이게 아빠라 그래. 그러면 내가 이제 애기야. 애기야. 닮았다.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 애기면은, 애기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 전 이제 막내 키울 때 이런 경우를 했어. 귀를 잡고, 응. 그러면,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빠만 보라, 그 말이야, 아빠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예. 키워봤어요, 안 키워봤어요? 키워봤죠? 예. 애기들이 아빠 귀를 붙잡고, 응. 말은 못 하는데, 아빠만 보라, 나만 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아빠가 옆에 어느 아줌마 애기 안고 왔는데, 그 녀석 이쁘네. 그러면, 막 인상이 막 어린아이인데도 구겨지고, 기분이 나빠지고 애들이 그래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나만 보라 그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조항의 개념이 아니라 그날이라도 구분해서 나에게 좀 집중해달라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이걸 율법조항 개념으로 읽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상이 엄하시고 무섭고 두렵고 절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도 그런 연속선상의 개념에서 주의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보세요. 이 날은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첫날이라고 그랬어요. 저하고 이제 11조 공부할 때 첫에 대한 개념이 뭐예요? 모든 것. 모든 것. 자, 그러면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을 거룩히 구분해야 되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은 이 날을 구분할 때는 첫날을 하나님께 집중할 때는 나머지 6일도 누구의 날이라는 말이에요? 에브리데이 주의 날이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첫날만 주님의 날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6일은 누구 날이에요? 그것도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주의를 지키는 성도라면 지켜야 되는 명제를 아는 사람이라면 나머지 6일도 주의 날로서 살아야 되는 삶의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날도 뭐야 사실? 주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주말 그러죠 보통. 그러니까 그 언어 습관부터 버려야 돼요. 일요일은 주말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엔조이하는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적 삶을 내려놓고 내 새끼 벌이를 위해서 모든 삶을 중단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내 모든 인생의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 그 고백이 주의를 지키는 고백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네. 자, 질문 받겠어요. 네. 이해가 다 되는데. 이해가 다 되는데. 너무 설명을 잘해가지고. 예, 그럼요. 저기 혹시 그냥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아까도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어떤 종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이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배척을 많이 하는데 네. 그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사실은 배척보다는 합하기를 원하는 그런 구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생님? 다른 종파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예를 들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상훈 형제 얘기는 이단이라고 판명되고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종교들에 대해서는 배척하고 그런 것은 당연한 건데 네. 그 외에 이제 다른 종파 중에서 네. 사회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종파라도 그것들을 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종파라면 불교도 다른 종파고 또 이거 완전 다른 종교죠. 그런 쪽하고 대립각을 세워야 될 이유는 없어요.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서로 원만한 관계 속에서 관계를 늘 유지할 필요는 있죠.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람들과 무슨 대화를 시도한다. 연합을 모색한다. 이거는 성경의 가치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기독교는 결국 우리가 이게 윤리적인 문제 같으면 불교하고도 얼싸안고 같이 뭐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진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배타적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모색한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거 산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근거에는 뭐가 있냐면 야, 진리는 다 똑같다. 이걸 A 코스로 오르느냐 B 코스로 오르느냐의 차이지 진리는 결국 끝에 가서 다 만난다. 이건 우리가 용납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진리가 누굽니까? 진리 이념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양보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그 경계를 잘 지혜롭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예.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안식구 첫날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을 때 예. 그때 당시 이 서양역 그때 로마가 지배했었으니까 예. 그때 서양역에도 분명히 이제 그런 태양으로 하는 일요일이라는 게 제일 앞에 있었던 거죠. 네네.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된 것도 예. 거죠.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그렇게 그 주일날 쉬는 개념이라는 것이 예.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 선생님 강의한 걸로 따졌을 때는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시작됐지만 네. 그것이 이렇게 그 지금 노동이 생기면서 쉬는다라는 개념이 그렇게 된 것도 그 시점이었나요? 아니면 그 이후인가요? 그거는 제가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쉬는 것도 여러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거를 꼭 어떤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규례를 만들듯이 법조항처럼 이해를 해서는 안 돼요. 네. 우리가 다양하게, 뭐 TV를 보면서도 쉴 수가 있는 거고, 어쨌든 그날을 구분해서 우리가 쉼을 가지는 이유 속에는 저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그것을 분명히 메시지화 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도 그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압니다. 예. 이상.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성사학당 퀴즈는 사무엘이 처음으로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 최초의 왕은 누구일까요? 1번 솔로몬, 2번 히스기야, 3번 다윗, 4번 사울. www.cbs.co.kr/school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세요. 10명을 추첨하여 대한성서공회에서 제공하는 개역개정판 성경책 또는 유용모 목사님의 성사편 요새편 바이드림을 드립니다. 날 사랑하시 네, 오늘은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공부를 배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이제 안식이라는 말보다는 주일이라는 말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첫날은 곧 모든 날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만 주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을 주님께 다가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모든 날을 주님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가겠습니다. Yeah, let me tell you this.